지난주에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과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도대체 가정이 무엇길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정의 삶은 우리에게 얼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저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아직 미혼인 우리 아들이겠죠. 강아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한 집안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와 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직계를 가족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 선교와 교회 활동 그리고 전도 활동에 그 열심을 다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전도 활동이나 교회 활동이나 해외 선교 활동에 몰두하다가 지금 나의 그 직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다 쓰잘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지죠. 아프가니스탄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끝에 온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분들께서 그 교회 활동에 전념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과 혹은 부모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래요. 그거는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쳐두고 상대적으로 하기 쉬운 게 교회 활동이나 찬양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선교 활동이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주의를 집중해도 되고 덜 긴장해도 되기 때문이죠. 이 가정 사이에 서툰 분들이 아내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 로센즈라는 분이 지적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강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갔으며 가장 넓은 사막을 횡단했고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갔다. 그리고 이혼당했다. 그녀는 가정이 되어주지 못했다. 우리는 돈 벌어다 주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하지만은 내가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일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긴장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온전히 이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기가 쉽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정은 전쟁터와 같아서 그리고 증폭 효과가 워낙 큰 곳이라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요만큼이었을 때 결과가 요만큼이라면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요만큼일 때 결과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행복도 이만큼 줄 수 있지만 불행도 이만큼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곳이랍니다. 그 주간조선의 어떤 리포트를 제가 사례 3가지를 찾았어요. 40대 초반 직장맘 최승희 씨는 60대 초반 엄마와 이틀에 한 번씩 모녀 전쟁을 한다. 레퍼토리는 비슷하다. 최 씨는 이제 제 말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엄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내 말만 들으면 되라고 응수한다. 바쁜 딸을 대신해 엄마가 모든 집안일, 초등학생 2 손주 숙제는 물론 방과 후 학원까지 챙긴다. 사사건건 엄마의 간섭을 받는 최 씨의 스트레스는 몸의 징후로도 나타났다. 그녀는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을 앓고 있다. 사례 2번째, 중학교 2학년 김민준 군은 학교 전 아빠의 퇴근 시간을 체크한다. 어쩌다 아빠가 일찍 퇴근한 일이면 아빠를 피해 집이 아닌 독서실로 하교한다. 이런 날은 엄마가 독서실로 아들의 저녁 도시락을 받아란다. 아빠와 아들이 부딪히지 않기 위한 구육지책이다. 둘이 한 공간에 있으면 어김없이 싸운다. 김군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 자유를 달라고 울부짖고, 틀이 강한 아빠는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패하지 않아 라고 호통친다. 김군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사례 3, 80대 후반 시아버지와 50대 중반 며느리 한지영 씨는 한 지붕 아래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낸다. 유구적 가풍을 중시하고 법도를 따지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밥상에서 자신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아무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며칠 나갔다 오면 큰절을 맞이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건만 며느리는 따르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고 사나요? 라고 따박따박 따지던 며느리는 드디어 침묵을 택했다. 둘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지는 오래이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대개 그 가정에서 그 공격성이 약한 분들이 행하는 해결 방법은요, 그냥 참는다래요. 이거는 그 무슨 소리냐면, 자녀가 다 클 때까지, 그리고 네 직장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때 보자. 아니면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포기이거나 무시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족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대신에 유튜브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TV도 돈을 벌고 넷플릭스가 돈을 벌죠. 왜냐하면 다들 거기와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깥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카페가 돈을 법니다. 누구에겐가 이익은 주는 거 맞네요. 그죠?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뿐이지. 성도 여러분, 가족이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평안하고 따뜻한 그런 호흡만은 아닙니다. 격동이 휘몰아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가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10배나 많은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 그리고 충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주지만, 그 열매를 인간 삶을 혹독하게 고되게 만드는 것도 가정이래요. 미국에서 20년 이상 된 부부들에게 그 결혼의 기회가 다시 준다면 지금 분하고 결혼하실래요? 라고 묻자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분이 4%였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원하면 사랑하니까 가능하겠죠. 나머지 20%, 우리나라 강남 어느 지역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75%가 노라고 말했답니다. 저치하고는 다시 안 만나겠다. 나머지 20%는 긍정적일 줄 알았더니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자 지역이 좀 더 심했대요. 가난한 지역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는 거 보니까 부유한 지역에 사는 것이 불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통계를 통해서 나온 거죠. 이만큼 가정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대할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그렇겠죠. 저는 집사람하고 다시 살고 싶죠. 왜냐하면 이익이 크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할 때마다 그래요. 긴장해라.
다시 만나게 되면 너하고 안 만나기를 기도하겠다. 그 농담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는 타격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타격이 클 것 같죠? 직장에서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고받는 타격이 엄청 강합니다.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이라는 그 책을 쓴 그 닥터 에이킨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급행열차 차여서 너무 빨리 몰아댄다. 자녀들은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 살아가고 마음에 화를 품는다. 빨리 배우고 빨리 어른이 되게 하려는 부모의 성급한 기대와 재촉이 자녀를 병들게 한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패감을 넘어 결국 반항과 증오에 이르게 된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자녀가 잘 되기를 꿈꾸는 부모의 소망이 자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자녀를 파괴시킨다고 말하네요. 그렇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행동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망가뜨리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혹은 좋은 곳에 갔습니까? 의사가 됐습니까? 성공했을 것 같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내가 한 자식 농사는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내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망한 겁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나라 갈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가 만든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가정엔요, 피가 흐르고 살이 터지는 전쟁터가 되기가 가장 쉬운 곳이래요. 그 유명한 미국의 작가인 로버트 올벤이라는 분이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연설을 인용했어요. 그 연설 있죠.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해안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장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싸우고 길가에서 싸우고 그리고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이 처칠의 이 명연설은 영국인을 움직였죠. 그런데 올벤이, 이 작가가 그 말을 쓴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사족을 달았어요. 그 말은 정확하게 가족이 휴가를 가져서 한데 모였을 때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가족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오는 건 좋은데 이틀 있는 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나 가족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잘 하지 못하고 뭐를 하냐면은 걔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꿈꿉니다만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꿈꾸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꿈꾸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랍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과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랍니다. 신혼부부들은 그 사실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제 전쟁터가 뭔지, 살벌하다는 게 뭔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가정도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적인 행위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가정은 내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섬기기를 결심한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의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승진할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세울까라는 계획보다 내가 살아가는 가족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살필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게 제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설문지를 만들라. 왜요? 설문지를 만들어야 상대방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그 힘들어하는지, 나를 피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반감 있는 발언을 자꾸 하는지, 발언할 때 걔가 싸가지 없기 때문이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닌지라고 고민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가정은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가정은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행복도 가장 크게 줄 수 있고 타격도 가장 크게 줄 수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린다면 가정은요, 기초훈련장이면서 최종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참된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나를 만드는 것은요, 가정에서만 가능해요. 교회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 데려가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아들이나 혹은 내 남편이 감동받아서 회개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목사님의 설교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발 남편 변화되는 거 꿈꾸지 마시고, 아내 변하는 거 꿈꾸지 마시고, 자녀 변하는 거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건 네가 변화라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네가 변화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라고 말하니까 그 네가를 나한테가 아니고 네한테 돌리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고통, 갈등, 아픔들이 크고 격하다고 말씀드렸죠. 강도가 크다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꼴을 지는 데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제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온전한 품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자로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온전한 대인관계를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상관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막 넣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있죠. 요즘에 신앙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이번엔 꼭 야영에 좀 가자. 혹은
그 기도회를 참석해야겠어. 아니 부흥회를 가야겠지. 맞아요. 그런 장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흥에 투자하는 시간과 그 정신만큼만 똑같은 노력을 가정에다 퍼붓기만 하면요, 부흥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훨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훨씬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며 훨씬 큰 변화를 느끼고 훨씬 큰 갈증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에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가정에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기왕 투자하는 돈이 작거든 여러분 가정에다 투자하세요. 확실합니다. 그래 뛰어나죠. 효과 큽니다. 대신 조금 더 긴장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흥회 가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찬미하면 돼요.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신앙생활하고 싶어지죠.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신앙 성장하는 방법은요,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긴장만 필요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그가 지금 나와 어색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긴지를 쉬지 않고 훑어보고 쉬지 않고 촉감을 가지고서 살펴봐야만 되는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등한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가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다시 안 만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만민이 다 알다시피 저도 그 긴장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없어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긴장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내가 긴장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긴장해야 누군가 더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효과가 대단합니다. H.G. 웰스는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 트는 것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꿈꾸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전파력과 감염력이 엄청 강한 것이죠. 코로나가 걸렸을 때 어디서 가장 빨리 퍼지죠? 집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혹은 아내가,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만드는 또 다른 가정에서 그걸 쏟아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꼴져져서 그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아무 신경 안 쓰고 부담 없이 그저 편하게 자녀를 대하면은 시중팔고, 자녀는 분노하는 자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녀, 그리고 부모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만들어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움을 주죠. 부모에게서 받은 무관심, 분노, 욕심을 자기가 만드는 가정에 쏟아붓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너무 커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자신의 가정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가정이 있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제자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훈육받으며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육시키는 대로 훈육받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했던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는 사소한 행동을 따라서 쉽게 본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자라나죠. 토머스 제퍼슨은 자기 어릴 적 삶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있다면은 주로 가정에서 나의 가족과 지낸 경험입니다. 내가 알기로 가정을 떠나서는 집안에서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 그리고 주지시켰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나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덜 한다면 가족은요 아주 빠르게 폭포수 절벽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긴장하고 계속 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기초이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예비고사 수학 점수가 5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맞았습니다. 거의 이제 망했죠. 그래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었고 서울 예비고사 커튼라인에 합격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는가? 이유는 간단했어요. 공부 대충 해도 학교에서 1등 하다 보니까 놀았어요. 또 놀았습니다. 중학교 때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 놀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생 끝났더라고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학교에서 꼴등을 했었어요. 480등 중에 430등, 440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갔더니 제가 과외를 가르치야 하는데 과외를 가르치려면 뭘 반드시 가르쳐야죠? 수학. 네, 저는요 수학 안 가르치는 과외 쫓아다니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안 가르치고는요 과외를 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대학 생활을 지냈습니다. 돈을 못 벌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수님, 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정말로 이 멋진 목사로 성공하고 싶어서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기초에 약해서 이러면 목사 갈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수가 힘내, 우리가 기도할게, 도와줄게. 물론 말뿐이지만. 자, 문제는 용기를 주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비극이 그 희극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초 과정을 지내는 동안에 그가 뭐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은 모든 인생의 성공적인 자로 자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교육의 훈련의 기초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용기를 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중에 자신의 가정을 갖게 되었을 때 슬픈 가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긴장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당신이 좀 요리 좀 만들어 봐. 물론
1년에 한두 번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생각이 안 떠올라요. 왜 그렇죠? 평상시 생각을 안 했고 평상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살살 다독거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요리는 1, 20분에 되는 게 아니야. 보통 3시간 전부터 오늘 뭐를 만들까 고민하고 재료를 어떤 걸 만들까 준비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만든 거 또다시 고민하면서 만들고 준비하는 거야. 요리라는 거는 준비 시간만 해도 몇 시간이 드는 거야 라고 쉬지 않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진실을 배웠어요. 뭔지 아세요? 요리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냉장고 열어가지고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게 밥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패하면서 또 고민하고 하는 것이 요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성령의 열매를 매달아 나가고 흠없는 품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거저 주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100시간 해봤자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도 주지 못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십시오.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가 요즘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과연 그의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으면 들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의 슬픔을 듣고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고민할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노트가 10장이 되고 100장이 되도록 써보세요. 그러면요 다 성공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아내에 대해서 노트를 100장씩 안 만들면서 신앙적으로 그 아들이 성공할 수 있어야 믿는 것이 낭만이에요. 믿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학교 다녔으니까 공부 저절로 잘하게 되대요 라고 말하는 헛소리와 똑같습니다. 학교 다니니까 공부를 저절로 잘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전념할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익 시험에 평가를 해가지고 통계치를 내서 그들을 분석시키고 훈련 교육을 하는 과정을 많이 맡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을.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토익 평균 300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900점 이상 되는 그 점수에서 300점도 못 맞아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평균 점수 240점입니다. 알아서 얻어진다고요? 알아서 실력이 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긴장하고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모든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하물며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거저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큼 헛된 낭만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큰 보람이 있는 것은 없어요. 미국에서 4명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성경이 제일 마음에 드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하면 다 똑같은 성경 봐요. 그죠? 다 똑같은 성경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경을 봅니다. 부모가 보는 성경 자녀가 똑같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목사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간결하고도 미려한 문장을 갖고 있는 그 흠정력이 좋아.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나는 미국 표준어 성경이 좋아. 왜냐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때는 다른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현대 성경이 좋대요. 왜냐하면 최신의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쏙쏙 와닿는답니다. 근데 네 번째 목사님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이 이제 외국이니까. 그래, 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번역한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시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성경 번역 중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남편이 혹은 우리의 아내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누구에겐가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인생 더 할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은 가정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반면에 누구에게가 상처를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말하죠. 부부가 가장 가깝고 멀다는 것은 마주 보면은 살과 살이 닿지만 뒤돌아 누우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난대요. 그렇게 멀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누구에게인가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며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언어,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생각을 표현할 때는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그냥 이게 내 천성이니까 라고 생각하시고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 요리할 때 아무렇게나 내뱉듯이 요리를 만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고민하시잖아요. 이것이 짠가 안 짠가 살펴보시고서 남편이나 가족에게 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나 부모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지 않은 채 내 입에서 말을 내뱉고 왜 행동을 그렇게 행동하죠? 내가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매운지 짠지 고민하지 않고 내뱉었으니까 끝 아니야? 그러면 내 천성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네가 주인님을 바꾸려고 노력하시지 마라. 너는 종이니까 남편을 대할 때 주인님 대하듯 대하고 바뀌어야 되는 건 너고 이래야 되는 건 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부부여 피차 안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제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한 것도 역시 상대방의 명령을 듣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쳤죠. 그러나 부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6장 4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되. 주의 교양이라는 게 뭔가요? 아프지 않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약한 심지도 그냥 함부로 자르지 않고라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하십시다. 가정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요, 평상시 놨던 편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듯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절 자주 읽으시죠?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가정을 대하십시오. 아내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세요.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겨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4개년 계획을 세우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시고 행동에 옮기시고 노트를 기록하십시오. 그렇게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력을 다하도록 오늘도 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사력을 다하기 위해서 애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